오늘 설교는 경제 이길 수 있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제 이길 수 있다. 다시요. 경제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랬어요. 한동안 이 속담을 패러디한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낙관주의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는 놈도 언젠가는 날 수 있다. 또 반대로 이 비관주의자들은요, 나는 놈도 언젠가는 뛸 수밖에 없다. 비관주의자들입니다. 또 라이트 형제는 이랬대요. 나는 놈은 우리가 처음이다. 응?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나는 놈은 우리가 처음이다 그랬고요. 또 지라노를 말한 이 다윈은 그랬대요. 뛰는 놈이 진화하면 나는 놈 된다 그랬대요. 예? 뛰는 놈이 진화하면 나는 놈이 된다 그랬대요. 우리나라의 약장수들은 뭐라고 했을까? 엿장수 아니고 약장수. 그러니까 지금 뭐 약방 약고 그런 약장수가 아니고요. 한 40년, 50년 전에 길에서 원기소 팔 때, 무업 팔 때 막 약장수들이 그러고 떠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약 한 병만 먹어봐. 뛰는 놈도 날 수 있어.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이 약 한 병만 먹어봐. 뛰는 놈도 날 수 있어. 그랬을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그래?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그죠? 다시 잘 못 들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자, 그게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공중에 잠깐 날르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요.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죽은 영에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없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분명히 경제도 살 수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경제는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디나 다 경제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항상 경제는 어려웠어요. 이럴 때 우리는 꼭 생각할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비관하지 말아라. 절대로 비관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뭐냐? 뭘까?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제일수록 이기는 길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복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에 딱 붙어 있어서 경제를 이기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또 행복하고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울수록 기회는 또 많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이기는 것인가, 어떻게 경제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흑자 인생이 되고 흑자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부자이시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자이시다. 하나님은 부자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 부자이시기에 우리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자이세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부자 중에 부자세요. 그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도 내 거다. 금도 내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이 우주 만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 부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이면 아들도 부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허해 주지 아니하시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나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너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아멘.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가 너무 기뻐 뛰어야죠. 감격해야죠. 할렐루야 해야죠.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려운 순간에도 잘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 나의 생명, 하나님은 나의 능력.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또 하나님 다 하신대요. 다 하신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된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없는지 내가 무엇이 약한지 다 아신대. 두려움은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은요, 우리 보고 자꾸 두려워하게 해요. 두려움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혹시 여러분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죠?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기도하면서 뭘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서 뭘 염려하십니까? 우리가요, 두려워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구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힘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민족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하게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합시다.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아멘.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므로 7전 8기는요, 한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7전 8기는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지혜서 잠언이 한 말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말한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진실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은 의인입니다. 우리는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국은 웃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람을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고 고마운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을,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을 결국은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릇을 준비하자. 따라합니다. 그릇을 준비하자. 누구나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 한 사람 손 들었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었겠죠. 그렇죠? 문제는 누구냐?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 될 수 있다고 기도하지만, 부자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편견하셔서 그런가? 아니요. 아니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내가 자본이 없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그럼 왜 그럴까? 부자 안 되는 사람 왜 그럴까? 부자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 준비를 안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 사랑하세요. 모두가 잘 되기를 다 원하세요.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제 한번 우리가 월드컵 축구할 때인가 어느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그 광고가 있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되게 좋아하대. 그 해에 그 광고가 최고로 떴대.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사람이 부자 됐어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이 있을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 될 그릇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부자 될 그릇. 부자 될 그릇. 아멘. 여러분, 부자 될 그릇을 준비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르선 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아세요? 나도 알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 50년 전에 천막교회를 시작하셨죠. 저 대조동에 남의 땅에 허가도 없이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열악하기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죠. 그렇게 아주 어렵게 천막교회, 뚫어진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셨지만 환경은요, 천막일지라도, 환경은요, 가만히 깔았을지라도, 환경은 천막, 그냥 천막이 아니라 뚫어진 천막일지라도 설교는 세계 최대 교회를 꿈꾸며 생각하며 하셨다는 겁니다. 불과 모여있는 사람은 조용기 전도사님, 최자실 전도사님, 최자실 전도사님 3남매, 김성애 학생, 김성수 학생, 김성권 학생, 몽땅 설교자까지 포함해서 5명, 설교를 듣는 사람 몽땅 4명, 가족 4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제일 큰 교회를 꿈꾸고 또 뿐 아니라 불과 앞에 4명밖에, 가족 4명밖에 없지만 한 자리 수만 명의 설교를 듣는다고 꿈꾸고 소원하며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수만 명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긍정의 생각에 그릇을 미리 벌써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릇을 준비하고 났더니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되도록, 세계 최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나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죠? 다 살길 원하는데, 행복하길 원하는데, 성공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그 축복을 담을, 성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준비된 그릇만큼 채우시는 분입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여러분, 엄마들도요, 아기가 요만한 종지 가져와서 엄마 떡 줘. 그러면요, 종지에 들어갈 만큼 하나나 둘을 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종지를 가지고 가는데 엄마 저 떡씨로 뭔가 여기 퍼부어 줘. 그럼 그거를 줄까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보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똑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가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가 있으세요. 그릇이 요만한데 할 만큼 복을 부어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데 그릇 조금밖에 안 채우고 축복을, 떡을 조금밖에 안 주는 째째한 하나님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열왕기 하에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엘리사의 생도라 그랬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이젠 있는 거 없는 다 가져갔습니다. 더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마저 빚쟁이가 뺏어 가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그 수넴 여인이 당시 남편의 선생이었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생이 물어봅니다.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은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왜요? 많이 빌려와야 많은 복을 받아서 많은 물질을 얻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 말이 뭡니까? 많이 빌려와라. 그 말이 뭡니까?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가지고 그 그릇에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릇을 빌려온 대로
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릇마다 이 기름이 꽉꽉 다 찼습니다. 그러다 다시 가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릇마다 채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 선생이 이제 해답을 줍니다. 갖다 팔아라. 팔아서 돈이 되게 해서 먼저 빚을 갚아라. 그 다음에 두 아들과 살아라. 그 얘기는요,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지 말고 너희만 써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빚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빚 갚고 나서 이제 너희 두 아들 데리고 살기 힘드니까 떼놓고 너 도망가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두 아들과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제가 산 겁니다. 빚이 많아서 경제에 짓눌려서 죽게 되었어요. 두 아들까지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넴 여인 뭐가 있었습니까? 준비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릇이 많이 빌려 있고 그릇 준비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름을 채워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은요, 경제 때문에 망한 여인이 아니라 경제를 이기고 행복하게 산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수넴 여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일까?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경제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합시다. 지금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기회라고, 기회가 왔다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 역전 일어난다고 선포합시다. 지금보다 잘 되고 더 잘 될 것을 바라봅시다.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절대로 주눅들지 맙시다. 더 밝게 웃고 더 힘차게 살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 된다고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땀 흘려 일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자. 그렇습니다. 경제를 이기시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이기야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그것을 주시느냐? 땀 흘리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주시고 땀 흘리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릇을 준비했는데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고백은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땀 흘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마음의 소원이 커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4절 상반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그래요. 게으른 자 아무리 꿈이 커도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땀 흘리는 사람은 경제를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또뿐 아니라 잠언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여자들이 또 남자들은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는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안타깝게 현대에는요, 편한 것, 쉬운 것만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그냥 기대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도 기도 생활하면서 살아도 어떤 사람이냐? 불황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불황당은 깡패잖아요. 그건 조직 깡패가 불황당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내가 예배도 드리는데요. 내가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불황당입니까? 한번 볼까요? 이 불황당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요. 불자는요. 아니 불자예요. 한자는요. 땀 흘릴 한자예요. 땀 흘릴 한자. 근데 당은 뭡니까? 무리당. 그 말이 뭡니까?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불황당입니다. 땀 안 흘리고 사는 사람이 불황당. 땀 흘리려고 안 하는 사람, 땀 안 흘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 불황당. 예수를 믿어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기도 생활해도요,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으로 살기에, 아내로 살기에, 직장으로 살기에 땀 안 흘리고 살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요, 한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불안당. 불안당. 우리는요, 불안당으로 살면 안 돼. 우리는 땀 흘려야 돼. 땀 흘려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의 땀 흘리고요, 노동의 땀도 흘리고요, 열심의 땀도 흘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인간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아담에게 복을 줬습니다.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 너는 살 수 있다.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 너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두 아담 후손이에요. 땀 흘려야 해요. 땀 흘려야 돼. 여러분, 농부가 땀 흘려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땀을 흘려야 돼. 근로자도 땀을 흘려야 돼. 정치하는 사람도 땀을 흘려야 돼. 목소리로 땀을 흘려야 돼. 지금 설교하는 최성희 목사가 땀 흘리게 해요? 안 흘리게 해요? 흘려요. 난 참 묘하게 생겼어요. 땀이 나도요, 얼굴엔 땀이 안 나요. 근데요, 지금 여기는 다 젖었어요. 다 젖었죠. 응? 8시 예배 때 젖고, 10시 예배 때 젖고, 지금도 12시에 또 젖어요. 다 젖었어요. 근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해요. 근데 체질로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셔도요, 아마 수건 가지고 땀 씻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얼굴엔 땀이 전혀 안 나요. 근데 몸에 나는 땀은 나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한번 그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랬고, 저 인도에 가서도 그랬고, 그냥 설교를 했대. 근데 어떻게 땀이 막 나는지, 이 등으로 몸으로 다 땀이 흘러서 양말이 더 젖고, 구두 속에 땀이 모여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이게 칠퍽. 그렇게 땀을 흘리신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애기 낳을 때 땀 흘려 안 흘려? 흘려요. 땀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 여러분, 국민이 땀 흘려야 돼. 지도자가 땀 흘려야 돼. 대통령도 땀 흘려야 돼. 땀 안 흘리고는요, 경제는 살 수가 없어. 흔히 말하기를, 많은 지도자들이 경제를 살려줄게 그래요.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했어야 돼요. 같이 땀 흘립시다. 대통령이 그런 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땀 흘릴게요. 국민 여러분, 같이 땀 흘립시다. 경제를 살립시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이래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어떻게 살아난 경제입니까? 6.25 전쟁을 그 폐허 속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60년대 그 가난 속에 이겼지 않습니까? 70년대 혼란 속에 이겼지 않습니까? 이 경제, 이 IMF로 말 어려울 때 또 여기까지 이겨왔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 경제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땀 흘릴게요. 내가 땀 흘릴게요. 앞장서서 땀 흘릴게요. 우리 온 국민 함께 힘을 합쳐서 땀 흘려 봅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립시다. 아멘이요? 안 아멘이요? 그거죠.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대통령이 경제 살려준대. 하나님도 안 살려줘. 땀 안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살려줘. 땀 흘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땀 흘릴 때 중지하면 안 돼. 이만큼 하면 됐지 하면은 보통 사람이야. 더 해야지, 더 땀 흘려야지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애칭게 했습니다. IMF 경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일 덜 하려고 깨부리지 말고 일 더 하려고 힘쓰자. 땀 더 흘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연습벌레. 그 사람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땀 흘리고 또 땀 흘리고 땀 흘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8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적어도 10위권에 들어가려고 적어도 10개의 메달을, 금메달을 따겠다고 애를 씁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땀 흘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대충 해서 결코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월화수목금토 6날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힘써 일하라. 힘써 내 모르는 일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는 어떤 사람이 천재냐? 1%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1%의 영감과 99%의 노력,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0%의 노력, 땀이 아니고요. 90%의 노력, 땀이 아니고요. 99%가 노력과 땀이라는 거죠. 천재가 될 때는 영감은 불과 1%, 99%가 노력하고 땀 흘릴 때 천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려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이 할 거 안 하고 하나님 믿어야 하는 것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잠언서 16절 1절에 말했습니다.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인간 땀 흘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실패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땀 흘리는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기 땀 안 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 성공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땀을 흘려야 살고 땀을 흘려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을 단 한 방울 헛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자. 그렇습니다. 경제를 이기려면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자린 고비가 돼야 돼요. 짜야 돼요. 경제를 이기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써야 할 곳은 아낌없이 쓰지만 자신에게는 자린 고비 아주 짭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봤어요. 삼영그룹의 김 회장님 84세로 내가 본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도 점심이면요 짜장면이나 설렁탕으로 때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번 돈 8천억 원을 사회복지재단에 희살하더라고요. 8천억 원 놀래지도 않네요. 1억 원짜리가 8,000개, 8천억 원을 자기는 점심에 짜장면 먹으면서 곰탕 먹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엄청 짜게 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가 아닌가. 하나님께는요 인색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신에게는 흥청망청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고 자기 일은 흥청망청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말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빚을 지면서까지, 카드를 끊으면서까지 사치하고 자동차 사고 집을 넓히고 가능할까? 살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카드를 끊는다. 그런 동정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장하기 위해서,
사치하기 위해서. 물론 그 차가 직업수단의 차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이 없는데 카드 끊으면서 빚을 지면서까지 차를 사야 할까? 무절제한 낭비의 결과는 무자비한 가난을 오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2부, 3부 계속 저는 싱가포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모래를 덮어서 작은 도시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4가지를 금합니다. 자동차 사는 것을 금합니다. 술 먹는 걸 금합니다. 담배 피는 걸 금합니다. 껌 씹는 것을 금합니다. 술과 담배는 몸을 망치게 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합니다. 자동차와 껌은 자연을 망가뜨리게 하니까 자동차 타지 말아라, 껌 씹지 말아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요, 별걸 다 간섭합니다. 그 자유주의 나라입니다. 왜 자유주의 나라고 왜 간섭하냐 그럴 겁니다. 싱가포르 나라는요, 정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과감하게 독재를 해갑니다. 담배 피지 마, 껌 씹지 마, 술 먹지 마, 자동차 타지 마. 그래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일체 없습니다. 자동차 사면 세금이 엄청 높습니다. 외국 사람이 싱가포르 들어갈 때는 담배 한 각 이상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껌 한 통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껌을 씹다가 버려지면, 버린 걸로 보면 적어도 한국 돈으로 1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묻습니다. 왜요? 껌을 씹다가 버리면 거리를 지저분하게 한다 이거죠. 껌이 밟혀지면 그것이 거리를 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껌 씹지 말아라. 자동차 매연 풍기지 말아라. 몸을 건강하게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이광요 수상은 다시 말합니다. 정치에는 자유지만 경제에는 독재를 썼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에서 나라 국민소득으로 아마 10번째 안에 들어갈 만큼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적어도 4만 불 이상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아마 2배 내지 3배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전 세계에서 서비스가 제일 좋은 나라 항공이 싱가포르 항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덩어리가 수만 명을 먹게 하신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아름답게 평안하게 사치하게 사시나 얼마나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변변한 옷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바울도요, 정당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권리가 다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전도하러 다닐 수 있고 선교하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인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선교하러 다닐 때 아내와 함께 선교하러 못 가겠느냐?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 그랬는데 내가 못 가겠느냐?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든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여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그러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가난하게 아주 절제하면서 살았다. 왜? 뭘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바울의 선교에 승리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경제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경제를 이기려면, 우리의 사명을 이기려면, 우리의 선교가 이기려면 각자 자기의 삶의 씀씀이부터 줄여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도요, 이면지를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절대로 남기지 말고 먹을 만큼만 시키고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돈의 절약과 함께 시간도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 따라 명품 옷 입지 말고 유행 지난 옷을 아주 싸게 사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괜히 기분 낸다고 호기 부리지 말고 10원짜리 아껴야 할 것입니다. 그건 특히 남자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대충 돈 주는 거 막 쓰지 말고 가계부를 꼭 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건 여성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기분 난다고 외식하지 말고, 피곤하다고 외식하지 말고, 할 수만 했다면 집에서 음식을 차려서 가족 함께 먹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드리는 자, 베푸는 자가 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드리는 자, 베푸는 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드리고요,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3대가 아니라 12대를 부자로 산 가문이 있습니다. 어디에? 경주에 있습니다. 성은 최씨, 경주 최부자입니다. 3대가 아니라 12대 동안, 얼마냐? 300년 동안 만석군 부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이 300년 동안. 놀라지도 않네요. 300년 동안. 그래서 믿었게 안 믿었게요? 믿었게 안 믿었게요? 안 믿었지. 그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가문에 6가지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6가지인데 그 중에 4가지가, 6가지 중에 4가지가 이 베품에 관련된 가훈입니다. 첫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그랬습니다. 얼마 규정 이상의 돈이 벌면 다 사회에 내놔라, 일입니다. 2번째는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아라. 흉년이 되면요, 땅이 막 싸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살아야 하니까 그때는 땅 사지 말아라. 응? 멋지죠? 3번째입니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4번째는요, 자기 집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옛날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백리 안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굶게 된 사람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게. 그런 가훈으로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12대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었더니 더 크게 돌아온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부해지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베풀고 하나님께는 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경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제 성장과 경제 실패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빌면 복 받고 하나님 저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모든 게 허사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을 받으러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놓음이 됐느니라. 자, 반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터질 만큼, 막을 자가 없을 만큼 넘치게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언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이십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를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살 수 있고 받으며 주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